그래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번째 복과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을 일곱 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라는 자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도대체 무엇이 화평하는 자의 삶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샘플을 통해서 일곱 번째 복의 의미를 보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화평하게 하는 이란 이 단어는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하나는 화평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만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화평이란 단어는 둘과 둘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세상이 줄 수가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겉으로 평안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화평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화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화평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만 만족해도 안 돼요. 상대방만 좋아도 안 돼요. 나와 상대방이 동일하게 좋아야 돼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양보하면서 늘 손해만 보는 거, 그거 화평이 아니에요. 내 주장만 해가지고 나만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 그거 화평이 아니에요. 잠잠한 게 화평이 아니라 둘과 둘 사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평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정과 욕심을 늘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살아가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하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소극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또 교훈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하는 자들의 삶인가?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핵심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까지 가게 된 그 동기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삶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 우리는 나도 되고 상대방도 되겠죠.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그 마음, 살인까지 이르는 부정적인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해야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21절, 22절을 보면 하나의 규칙적인 말이 나와요. 반복적인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22절에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당연히 구약의 사람들이겠죠. 모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 그리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제자들, 그 청중들에게 지금 뭐예요? 새 언약 공동체죠. 새 언약. 옛 언약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겠죠. 왜요? 새 언약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새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샘플이 5장 끝까지 6번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6번이나 나와요. 6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오면서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신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샘플로도 또한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요. 성경에 십계명이 다 있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 그럼 남만 안 죽이면 나는 살인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에 이르도록 방치한 그 모든 것도 똑같은 살인죄와 같은 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뭐냐면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보존해 주는 것도 살인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요. 남을 내가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위험했을 때 막아서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그런 해석을 갖다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에 따라 그 토라에 따라서 너희들은 십계명을 받지 않았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이 심판이란 단어는 재판이에요. 재판을 심판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면은 22절에 나오는 공회의 재판이 아니라 지방법원의 지방성에 있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법원이죠. 지방법원의 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살인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해석한 랍비의 전통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한 걸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한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였죠. 근데 그것을 해석을 엉뚱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원래의 그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를 지금 뭐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또한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른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없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을 능가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너에게 이런다. 그래서 원래 의미의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만. 여기 노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불쾌감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갖는 마음이 노예요. 우리가 갑자기 욱 하는 성격 그런 사람의 노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에 그렇게 받은 그런 사람에서 나오는 진노를 여기 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벌써 살인에 이르게 하는 그 동기까지 그 마음까지 우리 주님이 뭐냐면 살인의 범주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문자적으로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그걸 우리들이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정말 이렇게 내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내가 멸망하리라 그러면 불순종할 때 멸망한다 그러니까 멸망되겠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뭐해? 멸망받으면 다 끝날 텐데.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들도 자녀가 말 안 들었을 때 너 집 나가 뭐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 집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가운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뭐예요?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그 안에는 살인을 촉발하는 그 동기까지도 사랑의 범주에 심화시키는 가운데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심판도 21절에 나오는 재판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지방법원이에요. 지방의 법원에 가서 너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분노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필요한 사회 속에 살아가잖아요. 왜요? 경쟁을 해야 되고 정말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 산다는 자체가 필요해요. 필요.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욕하는 건 뭐예요? 다반사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방법,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노하는 그런 자도 뭐예요? 살인, 남을 실제로 죽인 것과 똑같은 죄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가요. 뭐라 그러냐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그게 뭐냐면 라가라는 자는 공회. 여기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이 공회는 예수님을 재판해가지고 십자가의 언도를 내릴 수 있는 대법원과 같은 법원이에요. 스데반 집사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가 이 공회예요. 지방법원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는 권한이 없대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마지막 그 재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라가라는 말은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라고 그러죠. 구약은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이스라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아랍에서 많이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랍의 지배를 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도 많이 통용되고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아람어의 말도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 중에 아주 그 욕, 어떤 욕이냐면은 머리가 빈 사람. 그 아람어의 욕이 라가를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근데 머리가 빈 사람이란 욕이 우리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골 해가지고서 쓰는 욕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욕이 얼마나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냥 쓰는 거예요. 심한 말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공회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뭐예요? 살인을 벌써 하고도 남은 그런 상처를 준 거죠. 근데요, 더 심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미련한 놈은 종교, 신앙과 연관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미련한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되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는 욕들 많잖아요, 지금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신과 연관된 그런 욕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욕을 하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이미 사람을 몇 번 죽이고 남은 거죠. 그만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그만큼 살인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 그런 것까지가 다 뭐예요? 살인한 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의 한계를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한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건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살인에 해당되는 이런 죄들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서부터요? 말에 있어서부터. 분노를 잠재우지 않는 가운데 하는 말이나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우지 않는 가운데 상대방을 또 듣는 그런 모든 욕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살인죄에 범한 죄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인에 이르는 그 동기까지도 다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다른 데서도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요, 남의 물건 안 훔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회사가 이문을 낫도록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소극적인 적극적인 의미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런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도 나지만 상대방이 나 때문에 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상대방이 날 죽이려고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내 마음만 그런데 품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이라든지 상대방을 무시해서 교만한 가운데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뭐예요?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말 한마디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냐면은 9장 41절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누구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물을 준 그 사람의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그리스도에 속한 줄 알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반대로 물 주는 건 둘째치고 작은 자라도 무시하면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나도 모르게 말을 막 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행동을 막 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다. 왜요?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정말 강하게 얘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욕하고 막 분노하는 사람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경각심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소중하듯이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인 것처럼 상대방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대하듯이 우린 또 뭐예요? 하나님이 그도 또한 존대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있어서부터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분노를 쏟아낼 수 있고, 또 상대방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지 않으면 그가 언제 우리들에게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쏟아내게 함으로 그도 또 뭐예요? 또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가 살인하게 한 거니까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삶이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내면의 마음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첫 번째 가지셔야 돼요. 그럼 동시에 이런 생각 갖겠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느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런 남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아까 화평을 만들다 뜻이 뭐라 했어요? 나만 좋으면 안 되고 상대만 좋으면 안 되고 같이 좋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100%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화평케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범한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다.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에서 화평케 하지 못한 삶을 지난날에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공동체,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도록 뭘 주셨다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주셨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에 대해서 십자가로서 다 씻어버려야 돼요.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그 화평케 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내가 거부하고 있구나. 성령님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라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무시하고 있구나. 성령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우리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그 당시 옛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그들은 율법을 짓밟았어요. 그것도 열방 앞에서 짓밟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아수르에게 끌려갔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지금
그 당시 청중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가운데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대로 율법 가운데 살면 자유하리라. 율법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구약의 사사시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12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38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로서 또 뭐예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만 눈가리가 아웅으로 지키지 말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의가 뭐예요? 공의로운 삶을 버리고, 인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버리고, 인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 신이 다 뭐예요?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율법 지켰네, 나는 율법으로 의롭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 그것을 우리들이 가지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23절,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만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냐면 삶의 예배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물만 송아지만 갖고 온다고 해서 나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나 서기관을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은 최소한의 것, 예물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합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게 두 번째 교훈인 거예요. 사람과 화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논할 수 있냐 이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분노만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것처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모든 것이에요. 원망을 들을 만한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예물 드린 거기서 내 형제에게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생각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생각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대부분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갑자기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는 건요. 대부분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이건요, 큰 은혜예요. 이건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그렇게 나거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제 둔다는 단어도 뭐냐면요. 그 즉시 두고예요. 단어 자체가 그 즉시 두고 먼저 가서도 뭐냐면 먼저 빨리 가서 거기다 두고 먼저 빨리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빨리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요, 나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내 형제가 원망,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상처받은, 원망하는 그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많은 걸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야. 상처받은 네가 잘못됐지. 왜 나한테 따져? 왜 나한테 말해?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야. 누구한테 물어봐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그런 말들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설령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원망할 것이라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형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갑자기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는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게 하거든. 그 예물을 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차가 있고 지금같이 동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려면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요 하루가 넘어요. 네? 한두 시간에 걸리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네? 그걸 놓고서 짧게는 몇 시간 갔다 온다? 길게는 며칠 갔다 온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삶의 화친을 지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 화목이란 단어가요, 화평의 결과가 화목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목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이 화목이란 단어를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상대방의 마음이 바꿔지다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 나 할 도리 다 했어. 나는 내가 할 만큼 했어. 우린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진노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상대방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실 자체가, 화목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 뭐냐면 나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나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와의 그런 원수지간 아니겠어요? 살인까지 이르는, 죽이려고 할 정도면요. 그 관계를 바꾸되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바뀌도록, 지금 뭐예요? 화목하라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결국 곧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삶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손해보고자 하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주장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포기해야 되고, 이런 소극적인 그런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때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오늘 제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부지 중에 제가 화평케 하지 못하는 죄악을 범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를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그 자리에 놓고 빨리 가서 화목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첫 번째 교훈이나 두 번째 교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로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돼요. 다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이걸 통해 주는 게 뭡니까? 25절, 26절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먼저 좋은 마음을 품는 가운데 먼저 그 즉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먼저 화해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 뭐예요? 하나님한테 의도 터지지 않기 위해서 화해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화해를 해야 돼요. 25절에 보면 급히 사화라는 단어는 화해하라는 이 단어인데요. 원래 그 단어, 문자적인 그 단어 자체가 항상 좋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단어예요. 항상 좋은 마음을 품으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모든 종된 자들이요, 너희 상전에게 순복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단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단 마음. 쓴 마음이 아니라 단 마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주인 앞에서, 상전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앞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정 너희의 상전을 잘 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으로? 항상 좋은 마음을 품는 가운데 너희 상전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상전에게 대할 정도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더욱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단계인데, 심지어는 나보다 더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주님이 지금 뭐예요? 살인과 연관된 그런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은 상대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단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살려줘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살려줘요. 그러니까 여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다치면 안 돼요. 마음이요, 싸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는요, 내가요 아주 까다로우면요 나 살기는 편해요. 왜? 함부로 달려들지 않으니까. 나 혼자 살기는 편해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 상대방이 볼 때 까다로우면 안 돼요. 세면 안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좋은 마음을 품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상대방 얘기할 때 말하기 쉬운 사람이 돼요. 상대방이 말할 때 까다롭고 해봤자 나 손해다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감옥을 관리하는 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가둔다 이 말은 뭐냐면 옥에 던져지다. 그 염려하라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염려하라는 단어가 원래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냐면 던져져서 나오지 못할까 하노라라는 단어를 염려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바꿨었어요. 여러분, 여기 옥리가요, 뭐 감옥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옥리라는 그 당시 사회의 옥리 이 단어가 어떤 자들에게 쓰여졌냐면요, 사람 목을 치는 사람, 배에서 제일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 종들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험악하고 제일 무섭고 제일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그런 종에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이런 사람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거기에서 뭐예요?
감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빨리 사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저희가 어쨌든 소방법 어긴 건 맞잖아요. 어기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넣게 되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뭐예요? 화해할 수 있으면 빨리 화해해야 되고, 일을 조치했으면 빨리 조치해야 되죠. 그래야 그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겠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실로 26절에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지금 한 푼으로 썼지만 얼마 전에 성경은 홀이라는 단어로 썼죠. 그죠? 한 홀이라도. 이 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한 푼이 뭐냐면은 64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쓰는 동전 중에 제일 적은 돈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두 렙돈이에요. 두 렙돈이 한 홀이고, 원문은 뭐냐면 코린란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 쿼터 있잖아요. 그 단어가 나왔어요. 아주 기본적인 그 단어로 쓰여진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64,000원이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오는 홀이 한 고란트는 뭐가 되겠어요? 1,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원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두 렙돈이 1,000원이에요. 지금 64,000원으로 일당을 생각하면 두 렙돈이 1,000원이에요. 우리 주님은 1,000원을 낸 상도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왜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64,000원 얘기한다면 너가 단 1,000원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그 사회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동전인 그 코란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정말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돼요. 빨리 그 즉시 먼저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서 우리들이 항상 좋은 마음을 품는 가운데 화해를 해야 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은 이렇게 다툴 일들이 없겠죠. 왜요? 사전에 다 이미 다 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모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정말 먼저 그 즉시 찾아가서 사화하는 좋은 마음을 표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오늘 7번째 복에 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 청중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청중이 모르는 말씀을 갖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재해석해 주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들은 이미 이 말씀에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그 한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속건 제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사의 큰 5대 제사가 번제, 몽땅 드리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요. 우리 에바 10분의 1 밀가루를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에는 서원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속건제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건제도 하나님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과의 배상의 죄예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그 제사가 속건제가 있어요. 그게 그 당시 사회의 풍습이에요. 이미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배상을 하고 있고 속건제를 다 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딱 했을 때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속건제물 생각한 거예요. 뭐냐? 속건제물만 드리고 난 다 된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과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 다 생각해요. 속건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건 끝나는 거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짓는 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속건죄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기름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일부를 먹는 제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름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기름이 맛있잖아요. 그 기름과 부지 중에 먹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도 속건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사람에게 지금 강조해서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레위기 6장에 나와요. 레위기 6장에 보면 속건죄에 대한 그 5가지가 나오는데, 잠깐 여러분이 설명하면은 5가지의 이 행동을 하는 죄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면서 5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성실하게 지키지 않음으로 손해를 끼칠 때, 남의 물건을 잠시 맡아줬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기 급한데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되는데 양 좀 먹이 좀 주세요 했는데 먹이도 안 주고 막 방치해가지고서 막 양이 아주 막 삐쩍 말랐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죄를 범하거나, 두 번째는 전당물을 잡아놨는데 이 전당물을 상대방이 갚지 못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전당물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리해버렸다든지, 그런 죄를 범하거나, 세 번째, 자기가 남의 이웃 것을 함부로 빼앗아서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네 번째, 남이 잃어버린 짐승이나 물건을 딱 봤는데 돌려주지 않고 방치하거나, 심지어 뭐예요? 주인이 없다고 자기가 써버리거나, 그리고 이 짐승이 내가 싫어하는 원수의 짐승이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돌려주지 않을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함부로 거짓 맹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만 드리면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이런 5가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냐면은 이런 죄를 범했을 때 갑자기 생각나거든. 빨리 돌려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20% 이자를 더해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20%를 더해주는. 왜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20%가 얼마나 셉니까? 배상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배상해요? 나에게는 다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의 뭐예요? 상처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20%를 줘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6장에 나와요. 근데요, 다른 데는요, 더 센 것도 나와요. 송아지를 훔쳤는데 그 송아지가 살아있으면 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그 송아지를 갖다가 죽였어요. 팔거나 하여튼 죽였어요. 송아지는 5배 갚아야 돼요. 5배.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을 갖다가 훔쳤다. 2배. 근데 양이 죽어서 없어졌다. 4배. 그게 배상법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할 것을. 근데 신약에 보니까 이걸 잘 실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 그럼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대요. 아니 원래 20%만 하면 되거든요. 4배나 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은 옛생활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새생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게 삭개오가 보여준 샘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배상을 잘 안 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함으로 뭘 하자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라는 거예요. 왜? 물건만 찾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결하는 그런 속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자로서 우리는 속건 제물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배상과 책임 있는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 살인에 이르는 이 수많은 이런 것들을 잘 다루면서 정말 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게 하시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화평을 요구할 때마다 주여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도 용서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7번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